창조기록 극기 막힌 신비 3부 하고 있어요. 오늘은 야고보서 5장 20절 하고 있고, 자, 전체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부 하늘 시리즈 했고, 2부 비 시리즈 했고, 이제 3부 돼지 시리즈. 오늘 26번째, 실제로는 30번이 넘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야고보서 맨 마지막 절인데 많은 신학자들을 골치 아프게 하는 말씀입니다. 브레인 트위스터. 많은 신학자들을 골치 아프게 하는 구절이에요.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이거는 이제 영혼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제 이거 고쳤습니다. 우리 지금 개역 성경에는 영혼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혼이란 말은 없어요. 원래 뭡니까? 우리 그 원어 성경이나 킹 제임스 한글판을 봐도 영이나 혼으로 되어 있지 영혼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가려서 밝혀서 쓰고 있습니다. 영혼이라고 나와 있지만 혼입니다. 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이런 것 좀 체크해 주세요. 우리 민재 씨. 이렇게 밑으로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라. 죄인을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다. 이게 누구의 혼입니까? 이게 누구의 혼이에요? 이게 누구의 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누구의 혼? 물론 그 죄인의 혼입니다. 그렇죠? 물론 그 죄인의 혼이에요. 그런데 그 밑에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건,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건, 그게 도대체 누구의 허다한 죄입니까, 이게?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건, 그게 도대체 누구의 허다한 죄예요, 이게? 혼을 구원한다는 건 그 죄인인 건 알겠어요. 그 죄인의 혼이에요. 그런데 이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건 이게 도대체 누구의 허다한 죄입니까, 이게? 여기가 신학자들도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죄인을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사람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합니다. 죄인을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는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허다한 죄가 누구의 죄냐? 죄인을 잘못된 길에서 돌아오게 하는 사람 자신의 죄인가? 그 자신의 죄입니까? 하지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누구를 전도해서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면 그렇게 돌아서게 한 사람 자신의 허다한 죄가 덮어진다는 그런 말은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그거 기독교 신학이 아닙니다. 누굴 전도하면 자기 허다한 죄가 덮어진다? 그거 기독교 신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자기 미혹한 길에 돌아서게 하는 그 사람 자신의 죄라고 볼 수도 없고, 허다한 죄라고 하니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얼렁뚱땅 넘어가고 싶어요. 허다한 죄라고 하니까. 이렇게 죄인과 그 죄인을 돌아서게 한 사람과 그리고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의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대강 그렇게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그럴 수는 없는 일이에요. 죄는 기독교에서 중대한 문제인데 더군다나 허다한 죄라면 대강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허다한 죄라는데 그걸 대강 넘어가겠어요?
그런데 방금 본 것처럼 죄인을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면 허다한 죄가 덮어지는데 그 죄는 죄인을 돌아서게 하는 사람 자신의 죄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냥 두루뭉술 많은 사람들의 죄라고 해버릴 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하나의 가능성은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는 죄인의 허다한 죄입니다. 그것을 정리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알고 쉽게 정리를 했어요. 누구의 허다한 죄가 덮어지는가? 1.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사람. 이거 기독교 신학에 없나요, 이거? 그 다음에 막연히 많은 사람들의 죄가 덮어져요. 누가 한 사람 전도하면 그것도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3번, 잘못된 길에서 돌아선 죄인. 그거밖에 안 남아요, 이제. 그렇죠? 저는요, 이걸 묵상하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야고보서라는 책이 이거 기가 막힌 책이구나. 나도 몰랐어요, 그거. 이거 야고보란 책이 이거 기가 막힌 책이구나.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것과 달리 야고보서는 혼에 관한 책이라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혼에 관한 책이다. 우리의 혼에 대해서는 야고보서가 최고 권위입니다. 가장 자세합니다. 우선 이 기막힌 것부터 한번 보세요. 이 기막힌 걸 한번 보세요. 어째 이런 것들을 안 보고 있었는지, 저도 안 보고 있었지만 다른 양반들도 어째 안 보고 있었는지 참 모르겠는데, 잘 모르겠는데 이 기막힌 것부터 한번 보세요. 야고보서는 짧은 책입니다. 짧은 책이에요. 5장밖에 안 되잖아요. 짧은 책이에요. 그 짧은 책 안에 영혼이란 말이 딱 3번 나옵니다. 딱 3번 나와요.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원어 성경이나 킹제임스 한글판에는 영혼이란 말은 없고 영 아니면 혼입니다. 야고보서는 3번 중 1번은 영이고 2번은 혼입니다. 자, 뭐가 기가 막힌지 아시겠어요? 야고보서가 어떤 때는 영이란 말을 쓰고 어떤 때는 혼이란 말을 쓰는가, 그게 기가 막혀요. 무엇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가? 영은 뭘 가리킬 때 사용하고 혼은 뭘 가리킬 때 사용하는가? 어떤 때 영을 쓰는지 여기 한번 보세요. 영 없는, 영혼이라고 되어있지만 영입니다, 이게. 영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어떤 때 영을 썼어요? 민재씨, 어떤 때 영을 썼어요? 예? 예? 박수 좀 써주세요. 박수 좀 써주세요. 생명을 나타낼 때는 영을 썼어요. 그치? 우리 저 민재는 참 문제예요. 너무 잘 알아서. 예? 별 문제가 다 있어요, 세상에는. 영이 없는 몸은 죽은 것이다. 영이 없는 몸은 죽은 것이다. 죽고 사는 문제를 말할 때는 이처럼 영이란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해서 무엇을 가리킬 때 영이란 말을 사용하는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 민재군이 이미 얘기했죠. 이게 어디로 가버렸어요? 어허. 이거 없어져 버렸네, 하나가.
이상하네. 여기. 됐어요. 무엇을 가르칠 때 사용하는가? 영은 생명을 가르칠 때 사용한대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그 다음에, 다음 두 구절에는 혼이란 말이 나옵니다. 정확히 무엇에 쓰고 있는가 보세요. 자, 여기는 혼이란 두 구절이에요. 야고보서에 나오는 혼이란 두 구절.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거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또 한 구절. 이거 우리 본문 구절이죠.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여러분, 우리 선재 씨 무엇을 가리킬 때 혼을 사용하고 있어요? 뭐? 구원. 우리 선재 씨도 안 해. 여기서 박수수예요. 있어도 몰라. 있어도 여기 서 있어도 몰라. 구원을 가리킬 때는 혼을 쓴다. 자, 이렇게 됩니다. 무엇을 가르칠 때 사용하는가? 영은 생명을 가르칠 때 사용하고 혼은 구원을 가르칠 때 사용해요. 명확하게 구별해 사용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이것도 대단한 책입니다. 야고보는 이처럼 구원에는 정확히 구별을 해서 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곰곰이 묵상하다가 제가 돌연 깨닫게 된 것이 있으니, 아하, 야고보서는 혼의 구원에 관한 책이로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근데 영혼이라고 해놓으면 그게 가려서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원래 영인지 혼인지를 가려서 떠야 돼. 혼이라고 해놓으니까, 아하, 야고보서는 혼의 구원에 관한 책이구나. 그런데 혼의 구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분명히 아세요? 혼의 구원이 뭔지? 뭡니까, 혼의 구원이? 야고보서는 혼의 구원이 거듭나는 것, 성령으로 나는 것이라고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어요. 거듭나는 것. 혼의 구원이란 거듭나는 것이고 성령으로 나는 것이다.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어요. 그런 표현을 안 쓰고 있을 뿐이지 뜻은 정확히 그 뜻입니다. 끝에 가면, 야고보서 끝에 가면 성령이란 말을 꼭 한 번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보세요. 끝에 성령이란 말이 딱 한 번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보세요.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여기 볼드로 까맣게 한 부분을 주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거래요. 원수되게 하는 자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여기도 볼드로 된 부분 잘 보세요.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자, 이 부분이 이거 중요한 구절이에요. 중요한 구절.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이처럼 우리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신데도, 그렇잖아요.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 여기 이처럼 우리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시는데도 우리 안에 와 계시는데도 이처럼 담배를 못 끊듯이 세상을 끊지 못하고 하나님과 자꾸 원수가 되는 건 그거 도대체 왜 그럽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와 계시는데도 이처럼 세상을 담배를 못 끊듯이 세상을 못 끊고 자꾸 하나님과 원수 되는 거, 그거 도대체 왜 그래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육으로 된 세상에 육으로 났기 때문에요. 우리가 육으로 났기 때문에, 육으로 된 세상에 육으로 났기 때문에요. 여기 노랗게 칠한 부분을 보세요. 여기 노랗게 칠한 부분.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냐? 이 노란 부분. 다시 말해서 너 성령님이 심심해서 놀러와 계신 줄 아냐? 너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세상에서 너를 빼오기 위해서 오신 거야, 이 바보야. 이 그런 말이잖아요. 너를 너무 사랑해서 세상에서 너를 빼오기 위해서 네 안에 지금 와 계신 거야, 성령님이. 이 바보야. 그래서 성령님이 그런 목적으로 오셨다면 너 성령님이 내가 없이 빈손으로 돌아가실 것 같으냐? 헛되다. 내가 없이 빈손으로 돌아가실 것 같으냐? 이거 그런 말이잖아요. 우리는 여기 있는 이 더욱 큰 은혜를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더욱 큰 은혜. 이거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더욱 큰 은혜. 만약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는데도 우리가 계속해서 세상을 끊지 못하고 하나님과 원수로 살다가 결국은 지옥행 열차를 집어탄다면 더 큰 은혜를 주셨다는 그런 말은 하지도 말아야 할 겁니다. 안 그래요? 성령님 오셨는데도 세상만 쫓아가다가 하나님과 원수대 살다가 결국 지옥행 열차를 타면은 더욱 큰 은혜란 말은 하지도 말아야지. 우리는 육으로 났기 때문에 세상을 끊지 못해요. 그러니까 더 큰 은혜를 주셨다는 건 육으로 난 사람이 세상을 끊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더 큰 은혜를 주셨다는 거는 육으로 난 사람이 세상을 끊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 그걸 더 큰 은혜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육으로 난 사람이 도대체 무슨 수로 육으로 된 세상을 끊을 수가 있습니까? 육으로 난 사람이 육으로 된 저 세상을 어떻게 끊을 수 있어요? 육으로 난 사람인데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육으로 난 세상을 끊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나신 것처럼 우리도 성령으로 나는 수밖에 딴 도리가 없어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나신 것처럼 우리도 성령으로 나야지만 육으로 된 저 세상을 끊을 수가 있어요. 저도 담배 끊었잖아요. 담배 끊는 것처럼 끊을 수가 있어요. 담배 3갑이나 4갑씩 피웠었는데 끊었잖아요. 세상 끊을 수 있어요. 성령으로 나면, 나도 성령으로 나서 담배 끊었어요. 그런데 정확히 말해서 우리가 성령으로 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난다는 게 그건 무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인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대학자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보세요. 그 말씀을 보면 성령으로 난다는 것이 정확하게 무언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보고서 이게 성령으로 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고. 이상하게. 이 보세요.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 이거 뭐예요? 이거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것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성령으로 나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성령으로 나야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성령으로 난 것만이 영이니까 우리 성령으로 나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무엇이 성령으로 납니까? 무엇이? 우리의 육이 성령으로 납니까? 육이 성령으로 나요? 육은 육이라서 성령으로 날 수가 없다고 예수님이 이미 여기서 얘기했잖아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육을 성령으로 날 수가 없다고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나는 것은 육이 아니야. 육은 아니야. 육은 성령으로 날 수가 없다고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는데, 그럼 우리의 영이 성령으로 납니까? 우리의 영이 성령으로 나요? 영은 이미 영이잖아요. 이 말씀처럼 성령으로 나서 또 영이 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육은 육이니까 성령으로 날 수가 없어요. 영은 영이니까 성령으로 날 필요가 없어. 영이 또 될 필요가 없어. 영이니까. 이걸 그렇게 분석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이게 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육도 아니고 영도 아니고 뭐예요? 무엇이 성령으로 나야 합니까? 우리의 무엇이 성령으로 나야 돼요? 혼입니다, 혼. 그렇잖아요. 혼밖에 없잖아요. 혼이에요, 혼. 우리가 성령으로 난다는 것은 분명히 말해서 우리의 혼이 성령으로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확실해야 돼요. 우리가 성령으로 난다는 것은 우리의 혼이 성령으로 나는 거예요. 우리의 혼이. 자, 그렇게 볼 때 야고보서는 전체로서 우리의 혼이 성령으로 남으로써 혼이 구원받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전체가, 야고보서 전체가 우리의 혼이 성령으로 남으로써 혼이 구원받는 것에 관한 이야기다. 그런데 앞서 본 것처럼 우리의 혼이 성령으로 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래요? 앞에서 봤잖아요. 우리의 혼이 성령으로 나기 위해서는 우선 무엇보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셔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나기 위해서는 우선 무엇보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셔야 된다고 이미 앞에 여러 번 나왔잖아요.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게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셔요? 어떻게 해야만? 나는요,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깊이 묵상을 해보니 야고보서는 어떻게 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게 할 수 있는가, 그 방법을 집중적으로 가리키고 있는 책이란 사실을 갑자기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깊이 묵상을 해보니 야고보서는 어떻게 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게 할 수 있는가, 그 방법을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책이라는 걸 갑자기 깨닫게 되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성령이 와 계실 수 있는가, 그 방법을 가르치고 있다 이거예요, 야고보서가. 집중적으로. 우리는 성령님이 오시게 할 그 방법에 대해서, 성령님이 오시게 할 그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주 아니면 그 다음 주에 할 겁니다. 그 부분은 다음 주 아니면 그 다음 주에요. 오늘은 그 대신
야고보서에 있는 이 두 가지 기막힌 것을 하려고 합니다. 두 가지 기막힌 게 있어요, 야고보서에. 이 야고보서 기막힌 책이더라고요. 네? 야고보서의 두 가지 기막힌 것. 1. 혼이 헷갈린다는 건 무엇인가? 이 옳지 않은 일은 왜 혼을 얽매이게 하는가? 잘 보세요. 혼이 헷갈린다는 건 무엇인가? 여기 야고보서에 설명이 나와요. 또 옳지 않은 일은 왜 혼을 얽매이게 하나? 이것도 야고보서에 설명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명령으로 밧단 아람의 친척 아비집을 떠나올 때 데리고 온 조카 롯은 나올 때 데리고 왔어요. 조카 롯. 아들이 없어가지고 아마 양아들 삼으려고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 조카 롯을 데리고 나왔어요. 밧단 아람에서 네 아비 친척 집을 떠나라 할 때 데리고 나왔어요. 그때 롯은 후에 삼촌과 살림을 따로 나서 소돔성에 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 유명한 소돔성에 가서 살게 되었어요, 롯은. 그러다가 하나님이 타락할 대로 타락한 소돔성에 유황과 불벼락을 내려서 심판하실 때 롯의 가족을 대피시키기 위해 하나님의 사자들이 소돔성을 찾아온 것입니다. 천사들이 미리 롯의 가족을 대피시키려고 소돔성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롯의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신 게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구원하려고 해서 구원하신 게 아닌 걸로 보여요. 신약 성경 이 말씀을 보면 베드로후서 2장 7절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심령이 상했다는 거. 이 심령이 상했다는 건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심령이 상했다는 건 혼이 헷갈렸다는 말이에요. 혼이 헷갈려버렸어. 디슬라지 돼버려서 헷갈려버렸어. 혼이 헷갈려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롯의 이야기는 비록 의인이라도 롯은 의인이라고 나오잖아요. 의인이라고. 의로운 롯, 의인. 비록 의인이라도 혼이 헷갈려버린 것이 나타나기 시작한 게 앞에서 말한 롯은 의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혼이 헷갈려버린 것이 나타나기 시작한 게 바로 앞에서 말한 천사들이 찾아왔을 때입니다. 그때 혼이 헷갈려버린 게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소돔성 사람들은 완전 미친 개이들이었어요. 미친 개이들이었어. 롯에게 손님들로 온 천사들을 내놓으라고 롯의 집으로 몰려왔습니다. 때를 지어 몰려왔어요. 그 미친 개이들이. 그때 롯은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합니다. 보세요. 어처구니 없어요. 내게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컨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짓도 하지 말라.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자기 딸들을 마음대로 하라니, 이게 혼이 헷갈려버린 사람 아니고는 할 수 없는 말입니다, 이게. 혼이 헷갈려버린 사람이나, 내 딸 데려가서 마음대로 하라고 그러지. 예? 아무리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혼이 헷갈려버렸으니까, 예? 이런 말을 하지. 이렇게 혼이 헷갈려버린 롯은 소돔성의 심판을 피해 도망 나왔는데, 혼이 헷갈려도 완전 헷갈려버린 사람이라는 게 증명됩니다. 증명돼요. 롯의 두 딸이 아비로 말미암아 잉태하고, 말하기도 수치스러우니 그만하겠습니다. 말하기도 수치스러운 게 이 혼이 헷갈려버린 사람이 한 짓이에요, 이게. 그러나 제가 이 말씀은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오늘날은 감각의 서부개척시대, 혼의 서부개척시대, 혼의 서부개척시대예요. 감각의 서부개척시대고, 친딸은 완전히 개척되었고, 최근에는 며느리를 개척하고 있다고 합니다. 살기 좋은 저 스칸디나비아 쪽에서는 짐승을 개척한 지가 벌써 꽤 됐다고 합니다. 프란티어, 개척 선서는, 프란티어는 더욱더 멀리까지 뻗쳐나가서, 프란티어가 더욱더 멀리까지 뻗쳐나가서 얼마 후엔 친엄마 개척 소식도 서부에서 들려올 것 같은 감이 듭니다. 이 개차반 돼버렸어요, 우리 세상. 롯은 소돔성 사람들과 같은 일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도 이 혼의 서부개척 시대에 저 총잡이들이 하는 것과 같은 일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여기 보세요.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날마다 불법한 일을 듣기만 해도 우리도 알게 모르게 혼이 헷갈려 버릴 수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같은 일을 하지 않더라도. 지금 세상이 이 지경이 돼버렸는데, 뭐 참으면 병된다고 그러는 신부가 있더라고요. 지금 참지 않아서 뭐 병되는 게 문제입니까? 지금 이런 혼에서 미친 듯한 개척 시대인데, 지금 미쳐도 단단히 미쳤어요, 지금. 우리 거기 사는데 우리는 저런 일 안 하지, 물론. 근데 우리 이 롯은 저런 일 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롯도 영향을 받았어. 혼이 헷갈려 버렸어. 우리 혼도 헷갈려 버리는 겁니다, 이거. 확 끊어버리지 않으면은, 세상을 확 끊어버리지 않으면 우리 혼도 헷갈려 버려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혼의 구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혼의 구원을 받지 않으면 혼이 헷갈려 버린다 그래요. 보세요.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오늘 본문입니다. 혼을 구원하지 않으면, 이 혼을 구원하지 않으면 혼이 사망했을 때, 이 사망이라고 나오잖아요. 혼이 사망했을 때, 다시 말해서 지옥에 갔을 때 혼에 새겨져 있는 그 허다한 죄들이 지옥에 보내진 그 사람을 엄청나게 괴롭히게 될 거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혼이 구원받지 않으면 그 죄가 덮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혼이 구원받지 않으면 사망에서 다시 말해 지옥에 갈 때 그 혼에 있는 그 허다한 죄들이 다 가져가가지고 그것이 너를 이제 지옥에 보내진 그 영혼을 죽음처럼 괴롭힐 것이다, 이 말하고 있잖아요. 허다한 죄들이. 이건 그런 말입니다. 이건 그런 말이에요. 우리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게 그런 말이에요, 이게. 예? 자, 우리는 기막힌 일이 아직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옳지 않은 일은 왜 혼을 얽매이게 하는가?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명했어요. 성경에 있는 완전히 옳은 일들은 아무리 묵상을 하고 아무리 많이 실천을 해도 우리 혼을 얽어매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옳지 않은 일을 좇으면 우리 혼이 칭칭 얽매이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리고 그날 지난주 성경 나눔을 하는데 제가 답답해졌어요. 이걸 더 설명해야 되겠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되겠는데 설명이 잘 안 돼요. 내가 알긴 알겠는데. 이 2번을 구체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알긴 알겠는데. 그래서 답답하던 중에 야고보서를 보다가, 아니 이게 뭐야? 눈먼 물고기 잡은 건 아니고 기뻐서 뛰었습니다. 아니 여기 이런 게 있어서? 참나. 사람 알고 볼 일입니다. 알고 볼 일이에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정욕, concupiscence. 정욕 알아요? concupiscence. 예? 정욕으로 구하는 것들은 다 옳지 않은 것들이에요. 잘못 구하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정욕으로 구하는 것들은 다 옳지 않은 것들이에요. 옳지 않은 것들은, 여기 잘 들으세요. 왜 우리 혼을 얽매이게 되는가? 옳지 않은 것들은, 잘 들으세요. 옳지 않은 것들은 우리 욕망을 자극하고, 우리 감정을 자극하고, 우리의 급한 성질이나 시기심이나 허영심 같은 못된 성품을 자극하고, 강한 감각적 쾌락을 자극해서 이런 위험한 부분들을 건드려요. 이 옳지 않은 것들은 이런 위험한 부분들을 건드려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런 옳지 않은 것들이 우리 혼을 가서 얽어맵니다. 강한 것들이기 때문에, 욕망이나 감정이나 못된 성질이나 강한 감각이나 이런 것들은 강한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 혼을 갖다가 꽉 얽어매게 된다 이거예요. 옳지 않은 것들은 그런 우리의 그런 부분을 갖다 공략하기 때문에 우리 혼이 얽매게 된다. 아, 이게 그 말씀이구나. 에? 마지막으로 야고보서의 이 이상한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이상한 말씀, 야고보서에 이 이상한 말씀이 있어요. 야고보서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의 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거 이상한 말씀 아니에요, 이거? 이거 어디가 이상합니까, 이거? 이상한 거 못 느껴요, 아무것도? 이거 뭐, 어디가 이상해요? 아니, 도가 이미 마음에 심겼다고 그러잖아요. 마음에 심긴 도로 어디다 또 받으라는 거예요, 이거야.
도가 마음에 심겼다잖아. 근데 마음에 심긴 도를 또 어디다 받으란 말이에요, 이게. 이상하잖아요. 응? 어디다 또 받아? 마음에 이미 심긴 돌. 자, 여러분, 어떻게 해서 마음에 하나님의 도가 심겼는가? 이거는 이제 다음에 한다고 그 부분이에요, 여기는. 마음에, 그러니까 어떻게 심겼던 간에 하여튼 마음에 심겼다고 그러잖아요, 도가, 하나님의 도가.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이미 하나님의 도가 마음에 심겼는데 그걸 또 어디다 받으라는 거예요, 어디다? 혼에 받으라는 거 아닙니까, 혼에. 예? 하나님의 도가 마음에 심겼냐? 그러면 마음에서 더 깊은 차원, 혼의 차원으로 깊어지게 하라는 그 말씀이잖아요, 이게. 마음에 심겼냐? 그러면 더 깊은 차원, 혼의 차원으로 더 깊어지게 하라. 더 깊어지게 할 때 안 하면 안 된다. 이게 그 말씀이에요. 왜 혼의 차원으로 깊어지게 합니까? 왜? 우리의 혼은 이처럼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이 칭칭 매고 있기 때문에 우리 혼을. 그러니까 마음에 도가 심겨졌으면 그걸 혼의 차원으로 깊어지게 해서 우리 혼을 갖다가 칭칭 매고 있는 더러운 것,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이 마음에 심기도록 쳐부시라 이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말한 모든 옳지 않은 것들이 혼을 칭칭 매고 있으니까 마음에 심긴 도를 혼의 차원으로 깊어지게 해서 혼을 정화시켜라. 혼을 깨끗이 해라. 다 털어내버려라. 이런 말씀이잖아요.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은요, 저도 이 혼의 대산맥을 발견했다고 했는데, 혼의 산맥을 발견하고서 가만히 보니까 성경은 알게 모르게 혼의 구원, 혼이 성령으로 나야 된다. 혼이 성령으로 나야 됨을 무엇보다 강조하고 있구나. 저도 그걸 알게 됐어요. 성경은 알게 모르게 혼이 성령으로 나야 됨을 무엇보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혼의 존재가 우리 마음속에 확고하지 않으면, 혼의 존재 그 자체가 우리 마음에 확고하지 않으면 성령으로 난다는 것은 희미해져 버립니다. 자, 혼이 성령으로 나는 것인데 우리 마음에 혼의 존재가 확고하지 않으면 성령으로 난다는 그 자체가 희미해져 버려요. 실체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흔히 혼에 대한 생각이 확고하지 못하기 때문에 맨날 무슨 소리만 하고 있어요. 거듭난다는 소리만 하고 있잖아요. 거듭난다. 그거 가짜 거듭나는 거예요. 가짜 거듭나는 것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혼이 성령으로 나는 것이 거듭나는 것인데, 혼이 성령으로 나는 것이 혼이 구원받는 것이고, 그리고 그게 거듭나는 것인데, 혼이 있다는 거, 혼의 존재가 마음속에 확고하지 않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맨날 가짜 거듭남만 얘기하고 있다고요. 당신 거듭났다고 생각합니까? 설문조사를 하면은 한 50%, 60%가 거듭났다고 그런대요. 나도 몇 년 전에 거듭났는데? 나도 수년 전에 거듭났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거듭났어요? 나보다 더 낫네? 그 양반들 강단에 모셔와야 되겠는데? 거듭나는 거예요. 욥을 보세요. 욥이 얼마나 깊은 신앙입니까? 그 사람도 거듭나지 못했어요. 마지막 42장 마지막 장에 갈 때까지 맨 귀로만 듣고 있었잖아.
그다 오늘이야 내가 하나님을 눈으로 뵙습니다. 그러잖아. 이제 스스로 화나고 댓글과 제 가운데 회개합니다. 그 믿음 좋은 욥도 그런데, 예?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거듭난다는 건 이게 완전히 가짜예요. 가짜. 혼이 성령으로 나는 게 거듭나는 거예요. 혼이 성령으로 나는 게. 혼이 성령으로 난다는 건 알지도 못합니다. 이 가짜 거듭남을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은 혼이 성령으로 난다는 걸 알지도 못해요. 그리고 혼이 있다는 혼의 존재 자체가 확고하지가 못해. 자, 제가 이제 마지막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칩니다. 진짜로 거듭난다는 건 성령으로 나는 것이고, 성령으로 나는 것은 혼이 성령으로 나는 것입니다. 한 번만 더 말씀드려요. 진짜로 거듭난다는 건 성령으로 나는 것이고, 성령으로 나는 건 혼이 성령으로 나는 것이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잘 알지도 못하고 가짜 거듭남만 얘기하고 있는데, 진짜 거듭나는 것은 성령으로 나는 것이고, 성령으로 나는 건 혼이 성령으로 나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거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혼이 성령으로 나는가?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집중할 수 있도록 먼저 혼이 성령으로 나는 것만이 거듭나는 것이라는 걸 알게 해주시고, 어떻게 해야 혼이 성령으로 나는가? 우리 거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앞으로 거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옵시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